오늘 민수기 벌써 27장입니다. 민수기 20 이제 27번째. 이게 아주 유명한 리로이 존스의 말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랍게 현대의 노예들은 스스로 노예라는 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리로이 존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성경 안에서 되돌아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노예로 살아가죠? 어떤 노예로 살아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돈의 노예, 무슨 건강의 노예, 먹고 사는 것의 노예, 죄의 노예, 이런 거부터 나오잖아요.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은 선악지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선악지식. 선악지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지식의 노예로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죠? 선악지식이라는 요 쇠사슬, 빛나는 쇠사슬, 빛나는 쇠공을 더욱더 닦으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린 선악지식에 묶여 있어요. 선악지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선악지식이라는 쇠사슬을 더욱더 빛나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어요. 맞죠? 우리도 이 선악지식을 더욱더 빛나게 해서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쇠사슬 묶여있는 쇠공이로 때리면서 다니잖아. 선악으로 때리면서, 너는 악한 놈이 하고 때리면서 다니잖아. 우리는 선악지식의 노예예요.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끊어야 돼요? 이거 끊으면 돼. 근데 이거 끊는 게 쉬운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선악지식의 노예로 묶여서 살고 있다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1장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입니까? 내면이죠. 이거 꼭 서구인들은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꼭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걸 형상이라고 그래. 이게 서구인들의 한계야.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짐승들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짐승들이 인간보다 더 내면이 아름다울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족들 지켜내는 그 짐승들 보면 감동이잖아, 감동.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이라고요. 우리 내면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핵심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마음. AI에게 제일 큰 선물은 뭐죠? 이 지구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 이제 AI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알파고를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건 기적이에요. 그 후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 AI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를 AI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를 이미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AI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요, AI가. 맞죠? 이제 인간이 AI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근데 AI가 결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거. 뭘 가질 수 없어요? 예, 마음. 내면의 세계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마음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AI가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지금 인간이 아무리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AI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이야. 이 마음이 최초에 받을 때는 뭐로 받았어? 최초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목사님 민수기 27장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이 기초 과정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민수기 27장 빨리 끝내. 기초 없이 하나씩 할 때도 있고 기초를 닦고 할 때는 그만큼 본문이 어렵다. 기초를 많이 깔고 할 때는 본문이 어렵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언제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 가서 망가져요. 자, 뱀이 등장하십니다. 자, 근데 뱀은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공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창세기 3장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했기 때문에 이 민수기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하는데 뱀이 뭔지 이건 나중에 다 할게요.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요. 결코. 그러니까 뭐가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은 선악 지식이 결코 안 죽어. 이게 안 죽는다는 거야. 아니 선악 지식을 먹었어. 그러면 선악 지식을 먹은 너희들이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뭐만 죽으면 돼? 선악 지식만 죽으면 우리는 뭐로 회복해요? 도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아주 심플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복음은 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건 교리야. 복음 아니고. 교리라고, 교리. 교리와 복음은 좀 구분하자고. 아니,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이게 복음일까?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구원을 복음의 핵심으로 알면은 조라스트교도 구원의 교리가 복음이 있는 거고 불교에도 복음이 있는 거고 이슬람에도 복음이 있는 거고 모든 종교에 다 복음이 있다니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 그러면 꼭 이런 얘기. 아니 거기 예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구원받는 게 목표라면 예수하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전제해주면 다 복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돈은 교리야, 그냥 교리. 진짜 복음은 뭐냐면은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거야. 맞잖아요. 그럼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복의 목적이 뭐죠? 아니 복을 받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목적 행복하자. 아니 복을 받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한 걸 가르쳐줘요? 아니 죽어서 행복한 것만 가르쳐주지. 살아서는 뭐를 해야 돼?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돼. 충성 봉사해야 돼. 자,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일단 결코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선악지식이 결코 안 죽고 선악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지식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왜 안 죽어요? 아니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안 죽어. 영생하는 존재가 세상에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오면 결코 안 죽어요? 선악지식이 들어오면 결코 안 죽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것과 선악지식이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 안 죽는다니까 실제로 안 죽어요. 자기가 선악지식이 내 안에 있는 선악지식이 내려주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 선악지식 다 죽었는데 없지요. 모든 걸 선악으로 판단하지. 저 새끼가 저거 저놈이 저거 아우 저 목사가 저거 아우 저 교인이 저거 아우 정치를 보니까 아우 저 바지도 거꾸로 입고 전부 다 선악지식으로 판단한다고. 아무도 안 죽어. 선악지식이 내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아무도 못 내려놔. 그게 너무 재밌어. 즐겁다니까. 선악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최고 좋아.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자다가도 빨떡 일어나. 내가 옳은데 말이야. 응?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이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복이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이건 너무 화면이 하얘가지고 까만 걸로 바꿀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죠. 그러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꼭 이 정복하라에 꼭 꽂혀 있어요. 인간들은. 왜?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고. 이게 이 말을 한마디로 다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하면 그냥 누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 그걸 증명을 해주시잖아.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돼. 먹거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 우리의 근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근본이 뭐죠?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근간, 근저, 기후, 기초, 사람의 본바탕, 혈통이나 가문, 자라오는 환경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근본으로 태어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어? 안 걸려 있는데 다 걸려 있잖아 지금. 아니 예외 없이 다 걸려 있잖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고 사는 근본이 해결됐다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건데 6장에서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본이 선악지식인 사람은 이게 될까? 근본이 선악지식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걱정하다가요?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아니 좀 자유케 살아라고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그게
자기 근본됨인 줄 알고 죽도록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다 간다고. 아니 성경이 나오잖아 지금. 성경 뻘로 읽어? 아, 믿음 하나도 없이 읽어? 필요한 것만?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선악 지식이 있는 형상은 아직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아니 내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목사 네 새끼는 그냥 너 같은 새끼는 사람이라도 받지. 내가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별의별 욕 속으로는 다 해. 가끔 힘이 빠지는 것도 좋아. 감기 몸살로. 그러니까 대놓고 욕이 안 나온다. 이제 기분이 없어. 자, 창세기 3장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으시죠? 창세기 3장 가니까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뭘 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선악지식으로 바뀌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 걱정을 못 벗어나.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평생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땅은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노력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먹고 살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근본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 간단해. 선악지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싹 건너가면 돼. 심플하죠? 너무 간단해.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왜 못 넘어가요? 놀랍게도 인간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못 놔. 선, 악, 지식을 죽을 때까지 못 놔. 이거 안 죽인다니까? 못 죽여.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 죽이니까 누가 와서 죽여줘요? 하나님이 와서 죽여줘. 죽여주실 때 아멘하고 죽어주면 되는데 누구랑 싸워? 선악지식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 아니 바리새가 누구랑 싸웠어요? 사두개가 누구랑 싸웠어? 제사장이 누구랑 싸웠어? 그때 유대교인들이 누구랑 싸웠냐고. 예수랑 싸웠잖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랑 싸웠잖아요. 오히려 죽여버린다니까? 신기하죠. 우리는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야? 선악지식의 종이에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들은 다 손들어야 돼. 그런데 손든 목사들은 바리새의 수준을 뛰어넘을까요? 아니 예수가 말했잖아. 야 너희가 바리새 수준만큼이라도 돼야 천국 간다고. 안 된다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자,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면서 살아라는 얘기야. 왜? 누구 때문에? 선악지식 때문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게 몇 년 안 돼. 공무원 생활 3년.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7년, 합쳐서 10년. 그 외에는 비정규직으로 살았어요. 목회자라는 비정규직. 부목사는 목사일까요? 안 입을 자 부목사일까요? 비정규직이야, 비정규직.
전도사는 전도사. 아니, 저 어디에 가면 있냐면 전도사가 어디에 있냐면 독립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독립문 밑에. 제가 그 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전도사라는 간판이 붙었어. 시장에. 영천시장에. 와, 너무 놀라서 들어갔어. 전도사. 들어갔더니 전집이야. 여러분, 전을 붙여서 팔아. 그러니까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휘딱 뒤집는 사람이야. 뭐랄까? 휙 뒤집고. 전도사는 누구 때문에 뒤집혀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당해져. 그게 전도사였어. 전도사의 본질을 알았어. 전을 먹으면서 울면서 먹었어. 이게 바로 나의 과거였구나. 안 입을 부목사였구나. 목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종? 부목사나 전도사는? 우리 목사님들 당회장님을 따르는 종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당회장님의 종이셔요. 누구 때문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종이 됐다고? 먹고 사는 문제. 선악지식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 종 되는 거 가르쳐줘요? 먹고 사는 거 가르쳐줘요? 시간 먹고 사는 거 가르쳐줘요. 나는 복음 배우러 갔는데 뭐 당회장에게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만약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면 당회장에게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당회장 이 바닥이 좁은 바닥이었는데 이 잘못하면 너 밧줄 끊겨 있게 막 이러면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자동으로 배워. 자동으로.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부터 선악지식의 고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 고리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뭐죠? 뿌리는? 우리의 근본은 선악지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된다고. 선악지식일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 어떤 노예? 이런 노예로 살아간다니까.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뭘 자랑해? 나를 묶고 있는 선악지식을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마다 자기 오름에 이 칼을 하나씩 차고 다녀. 오름. 자기 오름.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 게 아니라 뭐로 옳다 그르다를 판정받아요? 선악지식으로 판정받은 칼을 한 자루씩 다 붙고 다녀. 그래서 선악지식으로 푹푹 찔러. 그러니까 선악지식에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다 칼에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만 남아있어. 못 살려요? 그거 다 죽어요. 못 살아난다니까. 다 죽이고 있어, 서로. 인류가 태어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안 사랑한다니까. 기독교인은 이슬람 싫어해서 찌르고, 이슬람은 기독교인 찌르고, 기독교인은 또 불교 찌르고, 이슬람도 불교 찌르고. 아니, 이 두 종교가 유일신 종교들이 제일 잔인해. 생각해보니까. 유일신 종교, 유일신 종교를 믿는 당신들은 유일신을 믿지만 당신 스스로가 이미 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무슨 신? 선악지식을 먹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신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아니고 짝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랬다. 선악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이야. 이미 신. 그리고 수도 없이 내가 써놨는데. 자신이라고 자신. 스스로 잡자. 신신자. 셀프신이라고 스스로 셀프신이야. 누구 때문에? 선악지식으로. 근데 이 셀프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해결할 수 없어요? 셀프신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해결 안 돼. 셀프신일수록, 그러니까 셀프신일수록 셀프의 자리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챙겨요? 비자금 챙기잖아. 그것도 한 10억쯤 챙기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1000억쯤 챙겨놓고도 불편하잖아.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 500억 챙겼잖아. 지 아들한테 다 주잖아. 무슨 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랄하고 있네.
500 챙겨가지고 장희동 같은 동네죠? 지 자식한테 넘겨주잖아요. 결론은 뭐야?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 어디에 걸려 있어요? 선악지식. 못 벗어나. 못 벗어난다니까 선악지식에서. 선악지식을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선악지식은 철저하게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야. 내 생활의 근간이라고. 왜? 선악지식을 먹었으니까. 그럼 선악지식의 구조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형상으로 거듭날 수. 목사님, 그 단계까지 나도 가고 싶어요. 제발 좀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요약해서 해줬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아니, 예수께서 다 요약 정리해 주셨잖아. 창세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 채 복음을 안 돼. 예수를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거 교리라니까, 교리. 교리하고 복음하고는 다 달라요. 따라합시다. 교리와 복음은 다르다. 같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리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리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도 복음이 아니에요. 루터도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만 복음이야? 예수만 복음이야. 예수만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야 돼.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30분쯤 하니까 이제 기초 끝났어요. 슬로브 하스의 딸들이 나왔다. 지금 새 번역이에요. 왜냐면 개역 개정 번역에 한 3절쯤에서 너무 엉터리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새 번역을 꺼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슬로브 하스의 딸. 그래서 슬로브 하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슬로브 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이에요. 므낫세의 직계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족보라고. 자, 슬로브 핫이 보통 지금 이 족보가 나오기까지 광야에서는 어떤 족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광야에 나왔어. 지금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그래서 여기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잡족.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근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본 없는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은 근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본이 없다.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근본이 없죠. 근본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근본 없는 사람. 그럼 이집트는 어떤 근본 위에 세워진 나라일까? 이집트는 어떤 근본 위에 세워진 나라야? 선악지식. 뭐 묻거나 말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선악지식. 맞죠? 이집트는 선악지식 위에 세워진, 선악지식이 근본인 나라에 세워진 이 시스템, 선악지식의 근본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집트예요. 근데 근본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본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근본이 없는 게 좋다고. 선악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건너와. 이렇게 히브리는 첫 번째 근본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히브리라는 뜻은 건넌 자, 강을 건넌 자, 물을 건넌 자.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홍해니까 강이 아니라 물을 건넌 자, 물을 건넌 자들. 물을 건넌 자들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히브리가 바탕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국기는 히브리가 바탕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바탕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국기죠? 흰 바탕 위에 유다의 별이 있고 파란색이 두 줄 있죠? 여기 뭐라고요? 예. 강을 이렇게 물을 두 번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푸른색에 이게 물이라고 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조차도 무엇을 품고 있어요? 물을 건넌 사람들을 품고 있는 국기야. 이걸로 구약 성경 설명 끝. 끝났어. 그런데 이렇게 물을 건널 때 근본 없는 자들도 있지만 근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근본? 무슨 근본? 선악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누구? 아니 야곱의 12 직계손들. 그러니까 히브리와 함께 플러스 뭐가 됐어? 이스라엘이 넘어온 거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아들들. 12지파. 12지파인데 요셉은 이제 둘로 분할이 됐고 레위 지파가 스텔스로 빠져가지고 13지파. 광야에 나서는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근본 없는 자들이 아니 근본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근본 없는데 근데 이 근본은 진짜 좋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이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그 후손 중에 직계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26장까지는 이런 직계손이 잘 안 나왔어. 우리 26장까지 읽어봤잖아. 아니 26장 지난주 할 때 이거 보라고. 이게 전부 다 근본 없는 자들이라고. 자 이제 이스라엘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가족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요? 아니면 이렇게 갖다 붙은 히브리들 얘기예요? 비교했죠? 1장하고 26장하고 지금 르우벤 지파 무슨 뭐 시므온 지파 이 다 이름이 다 다르다고. 지난주에 다 비교해가면서 봤지? 그런데 27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정통족보가 나오는 거야. 정통족보. 자, 슬로브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므낫세의 현재 손이야. 그러니까 12지파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의 족보는 누구를 갖다 붙인 거야? 12지파 출신이 아니고 히브리들이 각 지파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의 자손들도 다 12지파를 인정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그게 우리 얘기인데 안 그래요? 그게 내 얘기라고. 내 얘기. 나도 근본 없는 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건너와서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12지파에 딱 편성시켜줬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레위에 딱 편성시켜줬어. 그리고 감사해야 돼. 이거 비극이야. 이거 레위에 들어간 게 땅도 못 받아. 아니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식들 죽이는 장면 나온다고. 칼 들고. 이거 진짜. 그런데 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져줘요? 근본 있는 자들이나 근본 없는 자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해요? 걱정 안 하죠? 누가 다 해결해줘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주죠? 신기하지? 역사 안에 지금 일어났다니까? 근데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아직도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대로 따르면 돼.
근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계산으로 이 정도 내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뱀이 물어도 안 죽는다고 탁 물었다가 바로 가셔. 있잖아. 그런 목사 나부랭이들 있잖아. 뱀 뭐 교인들 참 몇만 명 모아놓고 독사 딱 물었는데 뭐 몇 분 후에 가셨대. 맹독이라.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 그거 다 그 어디서 나온 게 서학 지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 그냥. 마음 안에서 목사님, 난 그런 체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랑이라는 걸 체험해 보면 알아. 진짜로 마음에서 사랑하잖아? 나머지 다 끊어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걸 보고 싹 끊어진다니까. 안 끊어져 본 사람은 모르지. 마음이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 저 새끼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진짜. 뭔 얘기하는지 알아는 들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마음 안에서 움직여서 끊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확 넘어선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치요? 마음에서 끊어지면 완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마음 안에서 안 끊어지고 끊임없이 계산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인내심으로 그것을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져. 반드시 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안 그럴 것 같지? 그래. 신기하게. 자, 그래서 이 직계손의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예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야. 이 이름을 잘 보면 요 슬로바스의 이름,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런데 26장의 이름은 거의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거의. 한옥, 발루, 그치요? 이런 이름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이런 이름들은 나온다고. 노아도 나오잖아. 밀가도 창세기에서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계손들 이름은 우리 귀에 익숙한데 이렇게 히브리들 이름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다고.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호소하였어요. 누가? 이들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체가 일단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중요한 건 여자야.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야. 딸들이 몇 명이야? 말라 하나, 노아 둘. 여자 이름도 노아네. 네, 노아 둘 좌우지간. 그러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하입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줬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디르사. 5명이네. 많아. 5명이야. 이 5명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어요. 이때는 집단 민주주의가 된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집단 민주주의가 된 거야.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는 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한 적이 없어.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이걸 그냥 성경에 나왔다고 신학의 정설로 딱 받아들이지 말고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때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수준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은 선악 지식을 아직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선악 지식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벗어난 사람과 못 벗어난 사람은 어디에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내 죄가 너무 커요. 아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티끌 같아요. 먼지 같아요. 똥이에요. 이러면 선악지식 벗어났나 못 벗어났나? 못 벗어났어. 뭐든지 성경을 죄로 연결하고 복음을 죄로 연결하면 선악지식으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감히 그런 말. 아니, 선악지식 자체가 이게 죄를 밝히는 도구이지.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어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 자, 사이코패스 나쁜 놈이지. 아니, 평화시계는 사이코패스 나쁜 놈이지. 맞죠? 아니, 연쇄살인범은 나쁜 놈이지. 근데 전쟁 나봐. 그 놈들이 얼마나 유용한 전쟁 영웅이 되는데. 맞죠? 아니, 그놈들은 사람 죽이기를 즐겨 하니까 총 줘봐. 신나서 전쟁 영웅 된다니까? 우리는 한 사람 죽이는데도 겁나는데 걔들은 죽이는 연구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자기 집단을 이뤄가지고 자기 부하들까지 줘봐. 영웅 대 영웅.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는 쓸모없고 나쁜 놈들이지만 전쟁 시기에는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죄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죄인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악지식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자꾸 절대화시키면은 요거 꼭 종교 사기꾼이다. 아니 목사님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생명 법칙에 들어가면은 사자들과 어린 양이 아니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올라도 안 문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죄인과 그 어린아이 착함의 대명사가 늑대와 사자와 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무슨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니까.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선악지식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에 여기 딱 걸려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법칙 깨닫지 못해. 이사야가 깨달은 법칙을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얘기를 해도 몰라. 댓글에 그렇게 달아. 우리 영상 댓글에 저 설교하는 나를 향해서 당신 같은 인간은 80년대 철도 노조를 댓글 환영해요. 나 철도 노조 하기 전에 3년 만에 퇴사했거든. 그 후에 90년대 철도 노조 만들어졌지. 그랬으면 다른 식으로 운동권을 했어.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운동권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 그것도 선악지식이야. 넘어서야 돼.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생명 안에서 보니까 보여. 선악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이게 우리의 근본이면은 뭐든지 판단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 아버지도 희한한 아버지들이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어요.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가난했다, 못 살았다, 어려웠다, 밥을 굶었다, 영양실조다 이런 거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폭력이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그리고 나를 때리다가 성에 안 차면 왜 엄마를 때리냐고 이렇게. 이 아버지 막 욕했다니까 진짜 이 정도로. 나를 때릴 때는 괜찮은데 엄마를 때릴 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 맨날 아버지 죽일 연구만 했어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게. 그 방면으로 도서관을 그냥 갖다 팠어. 완벽살인하는 거. 방법 되게 많더라고. 바늘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증거 없이 죽일 수 있어. 바늘 하나. 맨날 연습했어. 바늘로 죽이는 거. 연습했다니까?
그 폭력의 대물림이 나에게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평화라는 것, 용서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아요. 분노, 내가 물려받은 건 분노와 화만 물려받았어. 근데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폭력의 대물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나 썩을 놈, 내 이해를 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위의 권위를 인정 안 하잖아, 그 사람. 자기 위의 권위를 인정 안 하잖아. 위의 놈이 있으면 다 짓밟아야 돼. 우리 지가 아나무인은 막 살아가. 바지도 거꾸로 입고. 그 아버지가 뭐 폭력은 안 했지만 말로 이 제대로 폭력 꼭 때려야만이 폭력인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폭력은 굉장히 많아. 선악지식에 선만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폭력이야. 착하게 살자. 아유, 내가 지방 내려가서 사니까 가끔 이렇게 차들 몰고 다른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입구마다 무슨 화강암에 그렇게 새겨놨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거 다 폭력이라니까. 왜 착하게 살고 왜 바르게 살아야 돼?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모난돌처럼 살면 돼. 그러면 세상이 뭐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다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고. 자꾸 이 법칙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사람을 만들어야 돼. 두드러 패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아 딸들이 선악지식을 못 벗어났어요. 광야에는 나왔어도. 못 벗어나도 잘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이름. 다시. 이것도 지우고.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머물게 되는가?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땅. 땅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유산을 물려받을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산이 뭐예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땅을 물려받겠다는 거야. 자, 가나안 땅에 땅을 물려받는데 이 가나안 땅의 땅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잘 모르죠? 이렇게 9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너무 많아. 이렇게 오징어 땅 따먹기 열. 이렇게. 이해하죠? 이게 뭐예요? 가나안 열부죠. 요 땅을 차지하는 게 가나안 열부죠. 근데 요 땅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거라고. 여기 어디는 아말렉 땅이요, 아니 아모리 땅이요, 어디는 또 무슨 헷족속 땅이요, 어디는 여부스족 땅이요, 겐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위족속이요, 이렇게 해서 12족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 이름이 새겨진다고? 이 사람들이 아모리 대신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야 돼? 아버지의 이름. 이게 유산이야. 이게 기업이라고, 기업.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 이걸 기업을
대물림을 받아야 돼. 기업물자. 그래서 땅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호적등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호적등본 대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그래서 모세도 굉장히 다급했어. 그들의 사정을 누구께 아뢰요? 지들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줘라. 유산으로 뭐를 받아요? 땅을 받는 거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반드시 돌아가야 돼. 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삭제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유대교는 지금 이 광야는 혁명이에요. 무슨 혁명? 종교혁명. 왜 종교혁명입니까? 이제까지 모든 종교는 누구에게만 물려줬어? 아들들에게만 물려줬어. 창세기 5장에서 누구한테만 물려줘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보여줘야지. 창세기 5장 전부 다 뭘 만들어요? 자, 아담은 셋을 낳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살을 살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기 전부 다 지금 아들 족보잖아. 아들 족보.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썼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라는 거는 아들만 낳는 거예요?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아들, 딸. 자녀들. 아들, 딸이잖아. 자녀. 그쵸?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꼭 빼먹고 읽어. 에노스, 아들. 아들만, 걔난 아들. 아니라니까. 원래 성경의 전통은 아들, 딸이 아들, 딸. 그런데 이것을 선악지식은 뭐로 바꿔먹었어요? 선악지식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물려줘야 돼? 이거 뭘 보면 알아? 4장 봐서 보면 알아. 4장. 자, 가인은. 그러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얄은 무드살, 라멕을 낳고, 자, 지금 누구만 낳아? 그냥 아들만 낳아. 아들만 낳는다니까? 가인의 족보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쳐면 가축치는 자세.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도 누이는 나아마였지만 무슨 역할을 하지 아니했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발가인이 남자니까 여기에 우선이야. 달라요? 달라. 자, 그러니까 4장의 족보하고 5장의 족보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전통은 뭐예요? 선악지식은 아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그 창세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야. 아들, 딸 다 동일하게 자녀로 취급해. 자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여자들은 뭐 교회 오면 부끄러우니까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오라고 그러고 가르치는 게 성경을 안다 모른다.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거야.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안 읽고 뭐를 만들었어? 교리. 사람들은 교리를 먼저 믿을까요? 성경을 먼저 믿을까요? 사람들은 교리를 선택할까요? 복음을 선택할까요? 교리. 왜? 익숙한 것만 들어. 익숙한 것.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할렐루야지. 딸에게 상속. 그래서 딸에게 상속시켜라. 이것을 그대로 이룬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자, 람은 아미다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가 나와요? 딸들이 나오잖아. 여자들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마지막은 자, 쭉 내려와요.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예.
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그래.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수기 2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연결해서 좀 읽어보라고. 그 유산을 딸에게도 상속시켜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러면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줘야 돼. 고인의 형제들에게. 이게 바로 룻기에서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들도 다 죽었지.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줘요? 딸도 없잖아.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줘요? 보아스한테 주잖아. 그 아버지의 형제,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잖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지? 아니 이 땅이 지금 아모리 해족속 여부수 족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 사람들 위에 이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는 거야. 그 땅은 뭐라고 내가 그랬어요? 마음이라니까. 무슨 마음? 아모리의 마음 위에 이 자기의 마음을 덮어야 돼. 없애는 거 덮는 거야. 생명으로 선악을 덮는 거라니까.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같은 얘기. 이건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를 물려줘야 돼? 땅을.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마음을 물려주라고. 제발 좀 마음을 물려주라고. 선악지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뭐로 변환해서 얘기해줘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슬로바 딸들의 이런 땅 대물림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됐죠? 왜 중요해요? 광해 건너왔으니까 뭐를 물려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물려받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받기 위해서 광해에 나왔어요? 아니 부동산 물려받기 위해서? 부동산 그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 하나님 나한테 부동산 좀 왕창 줘요. 그랬더니 왕창 줬어. 세금 못 내가지고 도로 다 뺏겨. 세금 못 내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 안 그래?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물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민수기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물려받는 작업을 하는 중이야 지금. 27장에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잘 지켜졌죠. 잘 지켜졌는데 언제 깨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깨져. 그래서 아합이 나쁜 놈이야.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는 순간 나봇의 땅, 마음은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엄청난 재앙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합이 나쁜 놈이에요? 이세벨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농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 걔한테 뜯어먹힌다고.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아바림 산줄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에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됐겠죠. 여기 가데스 바냐에 요거 잘 지켜서 보세요. 가데스 바냐가 여기 있어요. 호르산 옆에. 가데스와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하나가 아니고 구분 잘 하셔야 돼. 가데스 콤마 바데아예요.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가데스가 먼저일까요? 바네아가 먼저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가데스가 먼저야. 가데스는 무슨 땅? 배반의 땅. 모든 배반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데스에서 다 이루어져. 가데스에서
가데스와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요게 배반이잖아요. 그리고 가데스에서 누가 죽어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잖아. 미리암이 죽여서 가데스 땅에 묻혀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데스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데스는 철저하게 생명이 아니라 선악 지식의 땅이란 얘기야.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가장 먼저 작동하는 땅. 요게 옆에 여기가 아바렘입니다. 느보산, 이제 모세는 어디서 돌아가셔요? 느보산에서 돌아가시죠. 아바림 요 땅이야. 여기서 느보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요 아바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바림 위치 아셨죠?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바림도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바림 산줄기에서도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느보산에서도 다 보이고. 그 땅을 본다면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그러니까 모세도 확실하게 구원받아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신광야.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자, 신광야는 어디예요? 이거 보자. 잘못 눌렀다. 신광야. 자, 요게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호레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 신광야 잘 생각해야 돼. 자, 계속 성경 읽어 나갈게요.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무리바에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출애굽 17장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의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뭘 잘못했는지 나도 계속 읽어봤어. 잘못한 게 내 눈에 안 띄어. 그럼 한번 계속 읽어보자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사람이 제일 절박할 때가 언제예요? 죽기 직전에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을 때. 그때는 인류사에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내 자존심 건드렸어. 혁명 안 일어나. 나를 좀 무시했어. 혁명 안 일어난다니까. 언제 혁명이 일어나요? 배고파 죽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 못 살겠다 가르치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못 살겠다 가르치자 해가지고 이승만이 쫓아냈잖아요. 자,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혁명은 언제 일어나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지배 아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선악지식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반드시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돼. 먹을 걸 해결해 줘야 돼. 그렇게 먹을 것을 제일 잘 해결해 줬던 분이 누구셔요? 여기 이집트의 바로잖아. 바로. 기똥차게 해결해 주잖아요. 식량 조절을 다 해주잖아. 느렸다가 많이 줬다가도 뺏었다가도 하루에 2끼만 먹으라고 하다가 3끼도 먹으라고 그랬다가 이게 바로잖아. 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 그런데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다른 고난. 그러니까 결국엔 선악지식.
배고픔, 그러니까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난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무슨 혁명?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이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무슨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예.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호렙산 어딘지 위치 보셨죠? 여기 호렙산, 그리고 호르산, 여기 호렙산, 가데스 바네아 호레산, 여기에요. 내 앞에 서리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어요. 뭘 잘못했지? 그대로 했는데? 뭘 잘못했지? 그치요? 그래서 본문을 또 찾아봐야 돼. 자, 본문을 또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가 민수기 20장 14절에서도 나오네요. 민수기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보면 민수기 20장에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20장에서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출애굽 본문에 없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 뭐가 나왔어요? 모세가 소리 지르는 게 나와. 누구한테 소리 질렀어요? 백성한테. 백성한테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 그냥 치라고 그랬어? 치라고 그랬지. 근데 민수기를 보니까 확실히 나오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치라고 해서 쳤는데 치는 과정에 소리 한번 질렀다고 안 믿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영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질 수 있는데 따져요? 모세가 따지냐고. 안 따지죠? 굉장히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이 문장과 이 상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보통 목사들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반역했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나님은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괜찮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본질. 자꾸 인간 선악지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인간의 선악지식으로. 자,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선악지식에 이제 이래서 기초공부가 중요한 거야. 싹 따지는 거. 광야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명의 법칙을 배우는, 그 선악지식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은혜의 법칙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선악지식이 도로 발동된 거야. 발동됐죠? 그러니까 지금 27장 구조를 보자고. 27장에 슬로보와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 죄. 선악지식이 발동됐어, 지금. 발동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27장에 이 본문하고
제 슬로보아서의 본문에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모세